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고 마지막 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비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의 저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여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존 번연이라는 분이 지금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등에 큰 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짐을 벗을 수 없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도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 짐을 벗기 위해서는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는 시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문에 다다르게 되면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크리스찬은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성을 떠나 시온성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내용이 바로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크리스천이 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이 크리스천이 지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례의 길을 지나가다가 이 크리스천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두컴컴하고 또 음침하고 또 무서운 동물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무서움이 이 크리스천에게도 순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한 음침한 소리가 이 크리스천에게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그 음성이 계속적으로 이 크리스천의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크리스천은 어두컴컴한 이 분위기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낸다. 하지만 그때 다른 크리스천에게 다른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이 크리스천의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치다가게 되는 내용이 이 천리역정의 한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한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만을 읽어보긴 하였지만 오늘은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을 함께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시편 22편의 내용은 이 시인이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시편 23편에 시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24편은 결론적으로 시편 23편, 시편 22편의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뢰의 노래를 찬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인은 여러 동물들에 의해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12절, 16절, 21절을 보시면 짐승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짐승들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황소, 또 개, 사자와 같은 동물들에게 쫓기고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 시인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동물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나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또한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 중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짐승들, 황소, 개, 이런 동물들, 세상들에게 쫓기고 버림받은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에 내가 도태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괜찮지만 하나님까지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절, 우리의 청년 시절, 우리가 캠퍼스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얼마나 분주한 삶들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어떨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조차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이 좋고 생활이 좋고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에 어느 누구라도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뢰라는 것은 시편 22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제로 삼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물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이 그리스도인이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차함에 오는 사람이면 강을 건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석소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고 뜨거움이 있다고 하여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제로 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강을 건너는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왜 내게 일어날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고 강을 건너는 일이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동일한 전제 조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짐승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불과 물과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제가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한 지 2009년부터 이제 생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이 되었죠. 저는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과 불과 강을 건너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건너고 또 우리 가운데 물을 건너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피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건너고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내게 그 승리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편을 보시면 10편 24편을 보시면 그들에게 10편 22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10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된 모습이 10편 24편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편 24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셔드릴 때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찬양했던 그 시가 바로 10편 24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한 순환절이라는 절기 때 이 10편 22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불렀던 것이 바로 10편 24편입니다. 곧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두 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어떨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 직장과 캠퍼스에서 손해보고 우리의 것을 떼어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고통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 하지만 그 두 길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넓은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비록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한 가지 더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같은 상황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시편 24편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이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정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짧습니다. 모세의 고백과 같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수가, 우리 인생의 연수가 길어봤자 70,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과 같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고 말씀으로 만날 때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을 이 신령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신뢰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목자이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젊을 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 있으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손해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세상 마음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시고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이 그 끝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양입니다.